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더욱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이 필수적으로 분열을 초래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칼과 같이 작용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로 사람들을 갈라버립니다. 34절에서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마치 집안 식구는 원수라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을 때 아마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겪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제사가 뿌리 박힌 불신 가정에서 누군가 한 명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분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자상하던 아버지, 다정하던 어머니, 묵묵하던 남편이 180도 태도가 변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영적인 부분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 하면 사탄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과 같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자신의 자식을 빼앗기게 되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르시며 이에 대한 영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7절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당시 유대인들은 가족 간의 사랑을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평화를 위해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불신가족과 불화하게 되더라도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삶 속에서 복음이 우선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가정, 내 가문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부분은 100번 양보해도 정말 중요한 영적인 부분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전도에 대한 생명건 결단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감당해야 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한다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이기에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의 고통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저 사람에게만 가벼운 십자가, 편한 십자가가 주어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외면하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본질은 고난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우리는 적당한 수고와 헌신에서 멈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확보한 상태에서 일정 정도의 부담만 지는 것으로 자기 십자가를 가름하려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도 아니고 죽음도 아닙니다. 스스로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를 보낸 자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고 환대하면 그것은 곧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지만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일꾼들을 더욱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가 하는 사역을 존중히 여기고 그 수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41절 42절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선자는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서 이 작은 자는 제자들을 낮추어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여기고 대우하느냐에 따라 그에 준하는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를 하늘처럼 모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더 새겨 듣고 사역자 또한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중간에 당황하지 않고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배려를 기억하며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셉 처치의 말처럼 고난은 단지 십자가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다른 조각들이 있습니다. 섬김, 평화, 목숨, 부활, 영생, 상급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십자가로 인해 받을 온전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에게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놀라운 특권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표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을지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상급, 면류관을 기대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